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충만한 교회 초등목장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날 위해 피 흘린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간
주님의 사랑 난 만났어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맘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날 위해 피 흘린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간 주님의 사랑 날 만났어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맘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날 위해 피 흘린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간 주님의 사랑 날 만났어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맘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맘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주님 샬롬. 안녕하세요. 일산 초등 이목장 김정아 담당 목자입니다. 3월 26일 목자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힘들 땐 기도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자, 여러분 2023년 이제 새학기를 다 맞이하셨죠. 새로 1학년에 또 입학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이렇게 한 학년씩 우리 친구들이 다 등급이 돼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벌써 개학을 하고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한 3주 정도가 지났죠. 우리 친구들이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또 주일엔 교회도 오고 바쁘게 지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3월 달과 9월 달에 새 학기가 되면 아이들 중에 환경이나 이런 새로운 것에 적응하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대요. 이것을 새학기 증후군이라고 부른답니다. 초중 고교생의 10명 중에 6명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적지 않은 숫자죠. 그럼 새학기 증후군의 원인이 무엇일까 보니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요.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인한 일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업이나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므로 이런 새학기 증후군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학기 증후군의 증상을 보니까 이유 없는 두통, 이유 없는 복통,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또 과다 수면, 잠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수면 장애라고 해서 잠이 없는 거죠. 자고 싶어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욕 부진, 입맛이 없거나 먹고 싶은 게 없거나 평소에 먹던 만큼 먹지를 못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무기력함, 모든 게 다 귀찮아지는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 새학기 증후군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목자님이 쭉 읽어볼 테니 우리는 과연 여기에서 몇 가지가 나에게 나타났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짜증과 화를 자주 낸다. 학교 이야기를 꺼린다.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한다.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학교 후 평소보다 피곤해한다.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자주 말한다. 등교 전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한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불안해한다. 우리 친구들은 이 중에 몇 개 정도가 될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새학기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된대요. 학교 생활 패턴에 맞게 일정한 수면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죠.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겠고요.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서면 독서, 운동이면 운동,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거기에 또한 노력을 기울이시고 또 에너지를 쏟으시면 조금이나마 새학기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고요. 다 이것도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고민을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걱정하시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지내고 살아가면서도 육체적으로 새학기 증후군이라는 그런 것을 맞이하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영적 친구들은
육체적인 이런 증후군 말고 또 나타나는 영적 증후군의 증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적 증후군의 증상은 교회가 가기 싫고, 기도도 귀찮고, 찬양은 듣기 싫고, 말씀은 보거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며, 또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도 하기가 귀찮아집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가기 싫으신가요? 기도하기 귀찮으신가요? 찬양 듣는 게 거북하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보거나 듣는 것이 어려우신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기가 싫으신가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가 어렵다고 귀찮다고 하기 싫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증후군도 여러분 기도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앞서 목사님이 읽었던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힘들 때 기도로 극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딱 한 번, 어쩌다 한 번 하신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습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매일매일 반복해서 내가 행하는 행동, 아니면 말, 생각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람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으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기도의 힘을 더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며 육체적인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앞서 얘기한 새학기 증후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서도 힘든 것이 있을 것이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힘든 것이 있을 것이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고민되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걱정을 그냥 마음으로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이상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 1시간, 30분 이상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하나님을 얼만큼 찾았는지, 얼만큼 간절히 진심으로
하나님과 만났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과 고민은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 목사님도 부모님도 모르시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입을 꾹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또 힘듦을 걱정을 하나님께 얘기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분명히 힘을 더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또 월요일부터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할 텐데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거리, 힘든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두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또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급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또 받아들여서 하루하루 생활하고 싶습니다. 학교 생활, 가정 생활, 또 친구 생활, 또 내 스스로를 잘 다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초동목장 친구들, 한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의 몸인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배보다 스마트폰, 게임, TV, 친구, 아이돌을 더 좋아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세요. 저를 통해 우리 가정, 친구들이 예수님 믿게 해 주세요. 아멘. 운정, 일산, 목동, 초등목장마다 구원받는 친구들이 늘어나 부흥케 해 주세요. 매 예배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충만한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 한국 교회를 깨우는 교회 되게 해 주세요. 아멘. 임다윗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성령의 생수를 부으셔서 세계적인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차정선 전도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모든 담당 목자님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쉽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게 지혜 주세요.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반목자님들 행복하고 영육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홀리 목자님들 찬양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아멘. 우리나라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세요.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절대 통과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북한 친구들과 한 목소리로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